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클레시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89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입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며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추수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잃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태도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바구니를 천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려가서 기도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내려가서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에서 소원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담은 바구니는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를 담은 바구니는 밑바닥에 몇 개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많지만은, 구하는 것은 많지만은 감사는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주님께 간구하여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감사를 잃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2장 13장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나병이 나았는가 아니면 낫지 못했는가를 판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은 이제 너희의 나병이 나을 것이니 가서 몸을 보이고 병이 나았다는 판정을 얻으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갔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넘친 가운데 있었고 당연히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와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돌아온 한 사람, 곧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이것은 단순히 걸어서 가라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길을 가라 하는 의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곧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은혜와 축복을 받는 문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늘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 2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 1명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 인생들은 10가지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 중에 한 가지밖에 감사하지 않고 나머지 9가지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10가지 감사의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안다 할지라도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를 되찾아야 합니다. 10가지의 감사 가운데서 잃어버린 9가지 감사를 되찾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까요? 왜 우리가 감사의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 전에 그 좋은 일을 누리는 데에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던 9명, 그도 분명히 감사의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으로 와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에 먹지 못했던 것, 즐기지 못했던 것을 즐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병이 고침을 받은 그 기쁨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인생길 살다가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에 대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데 더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우리가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지 못한 일로 인한 괴로움에 너무 많이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좋지 못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좋지 못한 일이 있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더 크고 귀한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감사할 시간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도 틀림없이 감사의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주님을 만나면 감사하도록 하지, 다음 기회에 주님께 감사하도록 하지 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게 되십니다. 감사하지 않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한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를 잃지 말고 감사의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의 문이 열리는 더 큰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감사하러 온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것에서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감사한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더 넓은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게 되면 은혜의 문이 그냥 그곳에서 닫히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늘 감사해야 합니다. 늘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열쇠로 더욱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프랑스의 루이 브라유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의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그러나 시각 장애인이 된 브라유를 그 마을에 있던 신부님이 잘 돌보아 주셨습니다. 신부님이 그에게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성경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늘 감사해라.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해서 시각을 잃었다 할지라도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신부님의 말씀대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가서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가서 시각장애인이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글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각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글씨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해가지고 6개의 점을 가지고서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브라유 점자입니다. 브라유는 비록 어린 시절에 시각을 잃었지만 그러나 그는 시각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글씨라고 하는 빛을 밝혀주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책을 읽음으로써 글을 읽음으로써 빛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고 귀한 인생길을 열어주십니다. 더 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나 또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말고 늘 감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9가지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감사를 잃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은혜의 길로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